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 개념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책임 있게 또 사명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책임 있게 살고 또 나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혼, 나의 부활의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모습도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책임 있는 삶을 또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지는 삶,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멸망을 부르는 거짓 진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교회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선포하는 방법이나 선포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이익, 평안, 안녕 이런 것들만 전하는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뜻에 부합되는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나쁜 일들을 그저 자신들의 안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자기의 탐심을 가린 채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교회 안에까지 이런 자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이 가장 교회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까지 비밀리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또 멸망이라고 하는 자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고 또 가르침을 비밀리에 교회 안에 퍼뜨립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쉽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런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삽니다. 거짓말로 착취하고 거짓말로 탐욕의 희생양을 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힘든 교회 앞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이단까지 끌어들인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배도다. 심판을 모르는 자들의 자기의 배를 위한 말씀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부르는 거짓 진리 앞에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가르치는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백성들의 기대에 맞게 설교하고 예언하는 시대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그 말씀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지 않고 있고 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재림,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심판의 확실함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을 구원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만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꼭 심판받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극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없는 심판, 분명한 심판을 믿고 가르쳐야 되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살아나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평가하시는 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한 길 사람 속,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다 눈여겨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는 아주 공정합니다. 억울함이 있거나 혹은 과하게 그 사람의 공적을 부풀리거나 이런 일 없이 공정하고 냉정하게, 어쩌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는 정말로 공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은 때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짓는 인간들에 대해서 눈 감아 아무것도 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똑같이 자라고 있는데 농부가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왜? 알곡이 다칠까 봐. 그러나 추수 때에 그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때가, 불에 던지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은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평가가,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 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만 기다리실 뿐인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반면에 경건한 자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꼭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은 심판이 없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노아와 7 식구, 또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절개를 지킨 경건한 의인들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데, 그 심판을 왜 이루시느냐, 심판을 왜 하시느냐, 이 땅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을 통찰하시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귀에는, 우리 입에는 좀 써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옛 이스라엘처럼 파멸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부정하는 자, 개인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숨기는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흥황하고 죄인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움직임보다, 우리의 사는 것보다 훨 나아 보여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하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앞에 미혹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이 진리 앞에 분명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구원에 걸맞는 책임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면서 멸망을 부르는 거짓 진리를 물리치고 지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경건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꼭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믿음의 길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